그래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 시간에 보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초롱초롱하게 다 빛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면 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여기에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 기대감 가질 게 없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다시 봤습니다. 7장을 보고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서너 가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1절에 그 아간이 이제 죄를 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기도 제목은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능력인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오늘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이 능력인 것은 신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믿으면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냥 육신의 옛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믿긴 믿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신앙을 하는 건데 사실 성경에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냥 살려고 그러면 그건 다 뺏기고 사는 거고 영원한 축복도 뺏기고 천국에 가보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답게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왕이면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신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게 거기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데 우리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다 된 거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뭐 보탠 게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리시브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성령의 역사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제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역사들, 사명이나 사역이 이게 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하겠습니다. 뭐 학벌이 조금 더 낮으면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 육신의 욕심일 뿐이지 그런 게 더해진다고 영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말씀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재주나 능력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내려놓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선 돈이 능력이고 명예가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고 뭐 이런 재주나 뭐 이런 것들이 능력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그런 말씀. 영적인 역사에는 아니다 그런 걸 의지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오고 그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옵니다. 절대로 그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데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자기 경험이 다르고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타치하시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순종하면 주께서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자꾸 신앙이 인본주의처럼 자기의, 이게 율법적인 신앙인데 내가 노력해서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육신적인 신앙으로서 능력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 그래야 그냥 믿고 맡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어린아이 글씨를 가르쳐 주는데 조그만 아이가 연필을 붙잡고 있으면서 글씨를 가르쳐 주면 넌 여기 손에다 힘을 넣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쓰는 대로 네 이름 쓰면 똑바로 잘 쓰는데 아이가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걸 꼭 붙잡고 힘을 주고 있으면 엄마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삐뚤빼뚤 하게 된다 말이죠. 어깨에 힘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가지에 힘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도 힘 빼세요. 자꾸 내 힘 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골프 선수가 어깨에 잘 치려고 힘있게 치려고 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이게 방향도 안 맞고 거리도 안 맞고 그런데 어깨에 힘 빼는 훈련을 하는데 2년 걸린다는 거예요. 모든 운동은 부드러워야 돼. 하나님 앞에도 심령이 부드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옥토와 같은 심령이에요. 내 주장 있다, 내 고집 있다, 내 의지 있다. 그거 세상적으로는 뭐 조금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 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와요. 인생을 점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이게 세상에 조금 잘 됐다 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말씀 따라갈 걸. 그게 깨달아지는 때가 와요. 그게 솔로몬은 뒤늦게 헛되고 뭐 세상의 명예 권세 왕권 여자 뭐 다 누려봤는데 마음에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 그랬는데 그런데 헛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 믿음 없는 출세 이게 유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존재에다 초점 잘 맞추시고 가장 좋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가장 좋은 신분을 만들어 주신 걸 믿고 그냥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다른 걸 허락하고 그러시질 않았어요. 이미 그것만 가지고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장차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데 동참하게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누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뭘 조금 더 얻는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 줬으면 이제 하나 준 그 자리에서 자족하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격이 복이다 그런 말, 그 믿음이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얻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불편해요.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엔 죄악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편치가 않아요. 그게 누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뭘 또 그런 말씀 또 하시나 하나도 안 믿어지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래도 뭐가 좀 돈이 있어야지 자꾸 속에서부터 반감이 올라오고 그런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신앙하고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그냥 부드럽게 받아들여지고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영은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서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준다는데 근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게 예배하고 기도, 이게 그냥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것처럼. 근데 육신의 사람은 그냥 배고픈 거, 피곤한 거, 쉬고 놀고 편하고 좋은 거, 이런 것들만 하고 싶단 말이지. 지금 이 세상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세상 육신의 소용 그것만 바라보고 난다. 그게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영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영이 열려지면 그런 걸 기뻐하고 그런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 탁 움츠려 든단 말이에요. 거부반응 못하신다. 근데 그거 내게 아닌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약에 내 것이라면 100년만 살고 죽고 싶어요? 1000년 만년 살고 싶어요? 내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생명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은 내 겁니까? 지식은 내 겁니까? 명예는 내 겁니까? 다 놓고 갈 거예요. 내게 없어요. 진짜 소유주는 딱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 이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사모하는 걸, 영적인 걸 사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걸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세상의 걸 사모하고 그게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고 그거 기도의 목적이 그거면 하나님은 언제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남편 때문에 하나님, 그거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 육신의 정도로 끝나기 쉬워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기뻐야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승화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힘 뺀 사람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소원, 이게 꽉 차 있어가지고 다른 걸 뭘 하나님이 시키시려고 그래도, 복을 주시려고 그래도,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힘을 준 게 너무 많아서, 고집 피우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는가 하면, 여리고성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아간 한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잘못하면 남편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집안이 다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에서 목사가 타락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다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는 게. 우리의 몸에서 손가락 하나가 잘못해서 손가락이 도둑질하면 손만 떼어가지고 감옥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감옥 간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아닌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절대로 세상 신에게 속지 마세요. 전체예요. 하나예요.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몸이. 아간이 그렇게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각 집안이나 목장이나 교회나 어느 단체나 보면 누구 한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서 5절에 36명쯤 죽었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모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데 맨 처음엔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패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 뭔가 하면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 우리 스승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1장에 보면 나하고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성 쬐끄만 거 거기 가서 패하게 하십니까? 그런 뜻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아간이 잘못한 거 모르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패하고서 죽으면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끊어질 텐데 그럼 우리의 이름 끊어지는 거는 끊어지더라도 그럼 주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더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을수록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이질 않아요. 그게 순이기적이고 그게 죄성인데 그게 벗어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점점 시더라 위에는 돌아가시니까 연세 잡수는 어른들은 떨어져 나가고 밑에는 다음 세대는 끊어져 나가고 점점 폭이 좁아지고 이게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큰 시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 교회나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 청년, 청장년까지 이제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성전 건축하고 교회가 텅텅 비우면 어떡합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해야 될 건 오늘 기도해야 될 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이 텅텅 비고 세상에 치어가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 가문을 보면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가정의 가문의 대가 끊어져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그런 심령의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끊어져 나가는 건지 상관없이 그냥 감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이 그렇든 목장이 그렇든 교회가 그렇든 이 한국교회가 전체가 그렇든 이거 끊어져 나가 있는 거 이걸 안타깝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애통해야 될 것은 그럼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도 저 같은 사람의 마음도 이제 목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안타깝고 정말 이게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 그러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던 주님의 심정은 어떻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 목장이든 교회든 한국교회든 다음 세대든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음 세대도 부흥하고 청년도 부흥하고 뭐 교회도 부흥하고 목장도 부흥해 달라고만 기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돼요? 부활신앙이 되면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그 원인이 아간이 보여준 것처럼 아간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들이 자꾸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세력에, 세상 신에게 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오늘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랬어요.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도 하나님의 드리고, 이게 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거고 죄악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그 심판에 임할 재앙이 너희들의,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 이스라엘, 원래 아간만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니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엄히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 탐욕 때문에 욕심을 내 가지고 아간이, 아이고 나 살짝 훔친다고 누가 알겠어? 모르겠지. 그리고서 20절에 7장 20절 위에 나오는 것처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뭘 줬냐 그랬더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탐이 났다.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될 걸 탐내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걸 갖고 싶은 거,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면 이게 탐욕이 무서운 게, 탐욕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걸 더 마음을 쓰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인데,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건 제껴놓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짓과 탐욕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서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마지막 때 그렇게 살게 되겠다는 게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고 사고 팔고 여기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그래서 범죄하고 그걸 또 잘못했다 그러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야 되는데, 그걸 내가 누가 알겠냐 그리고 숨기고 있었던 게, 속였다 그런 맛이. 이 거짓과 탐욕은 항상 죄악의 근본인데,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때문에 그들의 원수 앞에, 가나안 족속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룩해야 되느냐?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 전에 날 함께 해달라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응답되는 건 둘째치고 상달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는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죄악으로 내가 막아놓고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막아놓고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약속한 것처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모세하고만 약속입니까? 여호수아하고만 약속입니까? 우리하고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하고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죄악을 범해 놓고서 있으면 죄악이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떤 게 거룩하게 하는 거냐? 죄악을 제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거해야 거룩하게 된다는 게, 막힌 다음에 뚫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했다고만 그러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여기에요. 지금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면 아니에요. 여전히 미운 사람 미웠고, 여전히 싫은 건 싫고, 여전히 욕심 부리는 건 욕심 부리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다. 내 고집 피우는 건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회개한 것 같은데 제거가 안 됐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이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원수들하고, 사단의 방해하는 세상신이 방해하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세상신하고 영적으로 맞서지 못한다면, 왜? 죄악으로다가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죄악에 죄를 짓고서 죄에 문 열어놓으면 그럼 날 잡아 접수하는 거지. 나중에 아이성을 칠 때 아이성 사람들이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방법에 복병에 이제 놓고 쳐들어가는 걸 모르고 아이성 사람 신나서 쳐내려오는데 17절에 또 이길 줄 알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성문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고 갔는데 일부러 패한 것처럼 도망갔는데 중간에 복병들이 숨어있다 성문 열어놓고 쫓아가니까 성문 안에 쏙 들어서 거기다 불 질러버리고 성을 차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날 잡아 잡수하는 거거든요. 죄 짓는 모습이 심령의 문 이거 열어놓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열어놓고 사단이 들락날락하게 했는데 어떻게 심령에서 이길 수 있냐,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냐 그러니 죄악부터 제거해놔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13절에 거룩하게 백성들 성별해라, 지혜라. 그렇지 않으면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집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나가서 왜 나가서 뻥뻥 나가 떨어지고 집니까? 왜 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 죄. 그건 불신앙의 죄라고 그랬어요. 뭐 믿는 척해서 믿는 게 아니고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어떤 꼭 뭐 입시에 실패하고 취직에 실패하고 나갈 세상의 모든 경제에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예루다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아서 영적인 싸움에 진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죄악 때문에 다 나가 떨어져요. 분열되고 나라가 어렵고 정치권이 다 그렇고 죄악의 세력에 지고 이기적인 욕심밖에 모르고. 근데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지. 홍해바다 누가 갈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요단강 누가 갈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해달라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싶으시고 붙잡고 역사하시고 싶은 하나님인데 죄악으로 다 열어놓고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서 그리고 진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런 말씀. 오늘 이게 와닿으시기 바라고, 이게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성별할 수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인생들은 다 욕심 있고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데 그거 평생 싸워도 그 우상하고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탐욕의 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해서 그거 평생 속아서 해도 안 된 결과가 구약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면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걸 다 이뤄놓으시고 그건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고집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우리가 나가 떨어지고 얼마나 더 텅텅 교회가 비고 가문이 비어있고 다음 세대가 끊어져 나가야, 얼마나 더 끊어져 나가야 됩니까? 우리들도 안타깝지만 저는 목사니까 교회 건축하고 교회 부흥해야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흥은 하나님이 더 시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모아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됐어요. 중심이 아닌 거예요. 중심이 땅에 껴 있고 세상에 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배부를 때는 그런 일을 안 해요. 형통할 때, 모기가 좀 괜찮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절대로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아요. 육신의 걸 바라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사막에서 40년 훈련을 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거 왜 부자 안 주느냐, 왜 많이 안 주냐, 이거 내려놓으시고 내 중심부터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릇부터 만들어 달라고, 존재부터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공급하시는 거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세력에, 죄악의 세력에 뻥뻥 나가 떨어지고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런 신앙, 그런 교회 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